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읽지는 않았어도, 그리고 이 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그 책을 1307년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1321년에 끝을 맺었답니다. 그 해가 죽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때까지 이 책 하나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에 이 지옥편이 나오는데, 그 지옥편은 1옥, 2옥, 3옥, 4옥, 9옥이 있는데, 9옥은 제일 악질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 9옥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좀 재미있게요, 지옥도 1호실, 2호실, 3호실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옥에 누가 들어갔느냐 했을 때 유다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갔냐 그러면 바로 배신의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단테의 신곡에 좀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제일 악질 죄를 배신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이 브루투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있고 브루투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배신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그 구옥이라는 곳에 유다가 있고, 거기서 형벌을 받는데 물어뜯기는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단테가 특별한 게요, 죄 가운데 제일 악한 죄를 배신의 죄로 본 거. 또 그곳에 들어가서 루시퍼라고 하는 이 지옥의 이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이 물어뜯는다, 유다를 물어뜯는 것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단테가 어렸을 때 개한테 쫓기면서 물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묘사해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일마다 12제자를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유다를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테가 가장 나쁜 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유다, 그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른 유다,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나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직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제자고 유다도 제자고, 좀 다른 게 있다면 그에게 직책이 있었는데 바로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를 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도 기도 가운데 선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로 칭함을 받는 조건으로 그도 불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병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그에게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되었을 때 큰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먹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 때 본인의 마음은 뜨거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 때 그 예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 유다도 하나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또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유대 지역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옷을 보면 짐작이 가고 냄새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얘들은 어부였구나, 물고기 잡는 애들이구나, 아마 짐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가롯이 유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도권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도시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천티는 상당히 나지 않았을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자보다 교육의 기회를 더 가졌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한 번도 떠나지 못했던 이 총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제자와 달리 이 사람이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온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저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인정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는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이 이동을 해야 되겠고, 배멀미에 힘들었으면 같이 배멀미로 힘들어했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이적을 행할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의 수는 들었지만 참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자의 수에 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 이 불행이고 끔찍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있고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닳습니다. 본질이 닳습니다. 염소하고 양이 있습니다. 이 염소하고 양은 고대 사이의 중요한 가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풀을 먹는다는 것. 둘 다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게 되는데 털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주기도 하고 우유를 주기도 합니다. 또 공통점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염소나 그리고 양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이 방목하는 것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밤이 되면 확 갈리게 됩니다. 그때는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확 몰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목자도 이렇게 선택하는데,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환경이 양하고 염소하고 다릅니다. 양은 더우면 안 돼요. 근데 염소는 좀 더워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양과 염소가 잠잘 때만큼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밤이 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양과 염소가 확 분리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확 분리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확 분리가 일어납니다.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참 제자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확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짓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거짓 제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거짓 제자는 이 말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진짜 참 제자는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거짓 제자는 이 말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항상 내가 제자됨으로 참 제자라는 것을 입으로 증명해야 되다 보니까 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의자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값어치 나가는 향유를 갖다가 한 근을 예수님의 무릎 발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죽음을 예비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벌떡 일어나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간이 있죠. 예수님 무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졸지에 예수님이 있죠. 가난한 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기록을 하면서 있죠. 끝이 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쟤는 말만 잘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만 잘해라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쟤는 말만 잘해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말에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긁었다, 긁혔다라고 하는 용어인데 제가 젊었을 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긁었다, 긁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남을 잘 긁는 사람이 있어요. 긁는 사람. 그리고 긁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긁는 사람은 참 제자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있죠. 여기 긁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긁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긁는 사람이 있고 긁어주는 사람도 있고 긁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자기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광대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광대에게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 광대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선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던 광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혀가 있었대요. 또한 광대가 있습니다. 너는 악한 것을 갖고 오라는데 뭘 갖고 왔느냐라니까 이 사람은 탁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도 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실이죠. 선한 게 악한 게 이 혀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혀임에도 불구하고 긁어주는 혀가 있고 때로는 긁는 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제자 특징 뭐겠습니까? 삶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말로 증명돼요. 그런가 하면 거짓 제자의 특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은밀한 죄를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있죠.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은30에 팔고 배신했다라고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냐고 그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돈깨를 맞고 있으면서이죠. 조금씩 훔쳐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 제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습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반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가 쌓이게 되면 대범해집니다. 서도덕이 바늘도덕이 서도덕이 된다는 것처럼 있죠.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대범해지면서 방향을 확 틀어요. 이전에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 귀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고 신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습관적인 죄가 계속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습관적인 죄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는 계속 습관적으로 짓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 습관적인 죄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의 방을 완전히 장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습관적인 죄는 일발이 아닙니다. 해프닝도 아닙니다. 일탈도 아닙니다. 계속 지으면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의 방을 장악해버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키되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인이 물건을 살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이거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수명이 깁니까? 그거를 묻는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꼭 이 질문을 했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거 신제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물건을 살 때 무슨 질문을 던져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짝퉁에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제자인가? 매일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끔 한 번씩 질문 던져봅시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가룟 유다, 그는 누구입니까?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제자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 그는 누구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의 광경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판다고 그러니까 접니까 했는데 각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질문을 많이 던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도 분명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어려움도 함께 했고 그리고 기쁨도 함께 했고 복음을 위하여 귀신을 쫓는 일에도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팝니까? 예수를 팔 작정을 하고 제사장하고 흥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건이 있죠. 그냥 흥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행을 안 해요. 근데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를 팔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넘기기로 한 그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하는 아니니라. 이게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흘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깨끗하나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됐는데 내게 떡을 먹는 자 가운데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건데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들었을 때 순간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 만찬장을 길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 다 길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또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리라. 이건 구체적으로 유다를 지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넘어갑니다. 시치미를 뚝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치미 한두 번 띄었습니까? 진짜 영적인 시치미를 한두 번 뛰는 게 아니라 계속 뛰면서 아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피트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둘째 아들이 2살이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3살 됐겠죠. 근데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숨바꼭질 놀이랍니다. 근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서 1, 2, 3, 4 하면서 있죠. 열을 세는 동안에 그 아이가 숨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센 다음에 손을 내리고 찾는 겁니다. 근데 찾게 되었을 때 그때 막 찾아서 걔가 찾게 되면 놀랄 것 같아서 그 돌발 행동을 할 것 같아가지고서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요. 혹시 얘가 농 뒤에 있나? 그러면 농 뒤로 가고, 얘가 절구 뒤에 있나? 그러면 절구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대부분 숨을 때가 이 소파 뒤였답니다. 소파 뒤에 가가지고 찾게 되면 그 소파 뒤에 딱 입성하는 그 순간이죠.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눈을 찔끔 감는데요. 왜냐하면 눈을 찔끔 감으면은 아빠가 나를 못 본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있죠.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참 귀엽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나무 밑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잎이 가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고 나도 하나님을 못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성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숨어서 하여튼 눈만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헐뜬 일을 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 모든 게 다 뭐겠습니까?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못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지금 있죠. 자기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있죠. 유다가 나는 아니지 했을 때 여러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쯤 돼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 포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랬을 때 더 황당스러운 건 유다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뛰어나갔은 거죠. 알았습니다는 말만 안 했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 기회를 몇 번 주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봤습니다. 몇 번인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읽기 어떤 관점이 보냐에 따라서 8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9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7번, 제가 보기엔 7번이에요. 7번 완전 씁니다. 충분히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은 그를 돌아오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은근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열려 있다. 그러나 계속 열려 있지는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미루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의 치명적인 약점은 회개가 낯설어지게 만들어요. 회개, 통이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내 생애에, 내 삶에 회개가 어디 있고 통회가 어디 있는가. 반복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감각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회개는 늦출수록 어려워집니다. 빠를수록 가벼워집니다. 회개는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동시에 이 유다의 회개하고 베드로의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회개하고 베드로의 회개를 지켜보면서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차이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속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우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유다는 계속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속도에서 차이가 나요. 두 번째, 방향에서 차이가 납니다. 닭이 울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지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합니다. 무너지더라도 아무데나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무너질 때 제대로 무너져야 돼요. 주님께 무너져야 돼요. 근데 유다는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자기 자신에게 무너진 거지. 제사장에게 무너진 거지. 예수님하고 반대편으로 쓰러지는 거죠. 똑같이 참여하고 똑같이 후회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회개와 그리고 그냥 후회하는 거하고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방향입니다. 유다는 마지막까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 예수님께 쓰러져도 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쓰러집니까? 한강에 가야 됩니까? 남산에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하나님께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아쉬움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누구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입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 그는 누구입니까? 돈에 미혹된 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열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스승을 배신합니다. 소설책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돈에 미혹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도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성경은 결이 다릅니다. 돈을 사랑한 걸 죄로 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가 되면서 나가면서 이제부터 계속 이 유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충동적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다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이것도 있죠. 상당히 계획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있죠.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틈이 보여요. 그러면 사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리가 절망이 있을 때 사탄은 틈타기 굉장히 좋은 틈이에요. 그래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틈도 주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거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나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리쳐야만 합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어떤 일입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마음의 방을 장악해버립니다. 마음의 방을 장악하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요? 사탄이 그의 마음의 방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누구입니까? 돈에 미혹된 자입니다. 그런데 돈에 미혹된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답니다. 우리 역시 늘 돈에 미혹되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돈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큰 주제 앞에 우리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탐욕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두 주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인을 돈으로 했다는 거. 세상에 어떤 철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음식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있죠. 주인을 돈을 뒀는데 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에게 내 마음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돈이 결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중심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뭡니까? 굴복시키는 것인데 돈을 굴복시킴을 통해서 있죠.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즉 내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 뭐겠습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성향으로 보여주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주님이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하고 11조가 있는데 헌금의 중심이 11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 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11조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고 분배하게 되었을 때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한 10분의 1을 구분하게 되는데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을 위한 그리고 레위인은 11조입니다. 쉽게 해서 이 11조 통해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11조 가지고 먹고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에서 절기, 행사, 축제용 11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분의 9인데 그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인데 저희가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26절까지 모으려면 축제의 11조인데이죠. 그냥 레인뿐만 아니라 종이나 나그네나 하여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실컷 먹고 놀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아, 이렇게 교인들이 먹고 마셔도 이게 여호와 경외를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종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위한 11조예요. 세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요거는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예요. 요거는 구제를 위한 11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11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 11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인을 위한 11조. 두 번째는 이제 축제를 위한 11조. 하여튼 다 봐서 함께 참여합니다.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11조인데 이건 3년에 한 번씩 해요.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3년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가만히 계산해 보게 되면은 레위인을 위한 11조, 축제를 위한 11조, 그리고 구제를 위한 11조를 다 계산하니까 23.4%가 나와요. 수입의 23.3%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의 특징은 세금하고 헌금이 동일합니다. 헌금이 세금이고 세금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죠. 세금을 내게 되는데 20%에서 30% 선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뭐 특별한 나라 40%도 있습니다. 더한 건 10%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보통 국가는 20에서 30선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똑같네. 그 이유는 이게 신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쪽 11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는 있죠. 신정국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들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11조는 뭡니까 했을 때 율법적 11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11조는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와가지고 신정국가도 아닌데 그리고 레위 시대도 아닌데 왜 11조를 해야 되냐고 반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가 질문을 던진다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에서 답변을 해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신약에 명확하게 11조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약에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10분의 1을 뛰어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덜 나와요. 왜겠습니까? 그 11조를 신약 시대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뛰어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고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한 부분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율법적인 11조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순간부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11조는 계속 띄워집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목사가 있는데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이 만든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바울 역시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제사장이 받듯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없고 여기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살해를 하지 않으면 도망가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이 막 여기저기 떠돌이도 다니고 있어요.
11조로 안 해서 떠돌이처럼 닦고 거기다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의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해당이 있습니다. 해당에도 해당장이 있습니다. 해당의 관리를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목회자가 있고 또 교육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역시 있죠. 은혜의 11조는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근데 헌금의 중요한 것은 정한 대로 할 것입니다.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인색하면 억지 여러분 하지 마시오. 은혜가 없는 가운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색하면서도 하나님은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하나님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셔요.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금을 씨 뿌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명히 우리는 봤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뿌리는데 그럼 언제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걷게 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있죠.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하늘에서는 이 땅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주어지는 것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청지기를 줬어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돈을 많이 만지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은행원이 제일 돈을 많이 만집니다. 근데 그를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는 것만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만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하라고 됐는데 그러면 궁금증은 뭐겠습니까? 이 정한 대로 보편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보편적인 기준이 10분의 1입니다. 이게 마지막 선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10분의 1입니다. 은혜 시대 때에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헌금해야 됩니까? 바로 기본선이 10분의 1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특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체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노라. 이들은 11조를 드리면서 11조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믿음과 긍휼과 정의가 있는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형식과 내용을 붙들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